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아주 똑똑한 왕으로 농업정책을, 옛날에는 공업이 없고 그냥 농업이 주업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많이 그 저수지를 막고 뭐 개간을 하고 그리고 밭을 일구고 전국으로 농업정책을 해가지고 부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성읍을 막 돌 성벽을 올리고 뭐 이렇게 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뭐 배짱이 두둑해지고 조금 거만해졌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욕심을 가졌는가 하니 제사장들만 하는 분향과 제사 업무를 자기 왕이 들어가서 하겠다고 분향을 하러 들어가다가요,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경고합니다. 왕이요, 그건 교만한 일입니다. 이 거룩한 일은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고 당신은 정치만 하세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저놈을 잡으라 그러는데요, 응? 하나님께서요, 그 이마에 문둥병이 막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나병이 생기니까 어떻게 왕 노릇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뒷방들그로 앉았다가 왕자가 대신 정치했어요. 그 다음 왕이 바로 여기 나오는 요담이에요. 요담이 그 섭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덜커덕 죽었는데 희망을 걸었던 이 사람이 치료받고 나라를 잘 통치해 주기를 바랐는데 우시야는 왕족이기 때문에 유다 나라의 부흥을 원했겠죠. 그런데 이 왕이 죽으니까 걱정이 됐어요. 이를 어찌하나. 그래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6장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는 환상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땅의 왕이 죽어도 진짜 왕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가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이요,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입술이 더러운 자고. 왕족 정치하는 사람들은 손 입으로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입으로만 말하지 그냥 실천은 안 하고 부정직하게 사느니 백성들 중에 살면서 이 더러운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면서 회개해요. 그러니까 천사가요,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숯불을 하나 부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확 날아오더니 이사의 입술에다 막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술이 그냥 깨끗해지고 성결해져서 이것이 너에게 닿았으니 내가 거룩하여졌다, 깨끗하여졌도다.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그냥 정치인으로 왕족으로 이렇게 살다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선지자가 돼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성경의 중심에서 아주 창세기에서부터 새하늘 새 땅 얘기가 나오는 전체 성경을 압축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성경을 잘 읽어보면 66장까지 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오는 그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4절까지밖에 읽질 않았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이래서 하늘과 땅을 건드려요. 우주적인 탄식을 하면서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라,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너 하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그러는데 이 인간들이 일짓거리를 해가지고 이 세상이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한탄하고 자식을 키우려고 키웠는데 다 망아지처럼 저 아버지 나귀처럼 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울부짖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창세기를 어떤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이 우주적인 그런 범죄, 그런 무너짐, 그런 한탄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 이사야는 그냥 무슨 뭐 조그만 나라 한 나라 얘기나 하고 그저 뭐 자기 나라 유대 나라 한쪽 구석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우주적인 전 타양과 땅과 하늘과 모든 여기 창조주와 거기에 사는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길을 가야 구원의 길이 열리느냐 하는 아주 통찰력 있는 큰 눈을 가지고 세계사를 바라보는
아주 이 성경을 읽으면 그런 길이 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구나. 소도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하면서 한탄하고 있어요. 자식을 키웠으면 부모를 알고 자녀를 키웠으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것들이 엉터리망터리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데 유대 나라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멋대로 살았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로 했는데 한번 1장만이라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1장 후편에 보면은 남유다가 어떻게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피 흘리는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난 너희들 제물 엮어서 못 받겠다. 찬송 흥얼거리는데 나 듣기 싫어. 마당만 밟고 성전 마당만 밟고 예배했다 그러고 가버리는데 나는 지겹다 지겨워. 응? 마음은 딴 데 있고 삶은 엉터리망터리로 살면서 예배만 떼고 가는구나. 자기를 해준 하나님을 거듭거듭 배반하고 이렇게 거역에 갈 때 결국에 희망을 걸었다는 것은 메시아가 다시 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메시아 예언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 왕들이 다윗에서부터 솔로몬 여로보암, 르호보암 계속 나와서 그 다음에 아주 우시야 왕까지 나왔고 그 왕자가 대신해서 왕 노릇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참된 왕 기름 부어주신 진짜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야 이 나라 이 땅이 잘 되지 이 지구 역사에 구원의 길을 얻겠구나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메시아 예언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세 줄기에서 돋아날 이 그리스도의 출현의 희망을 걸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북왕국도 망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721년에 망했어요. 주전.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싹수가 글렀어. 응? 벌써 부패해가지고 예배도 부패하고 귀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러 가고 또 그 다음에 안식일 되면 거기 가서 예배 드린다 형식으로 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해요. 응?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정저와 지저와 믿음을 바쳐야지 이것도 찔끔하고 저것도 찔끔하고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싹수가 글렀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통치로 이렇게 담아졌던 수렴되었던 이 정신이 다윗의 후손이 일어남으로써 모세가 전한 창세기의 족장 정신이 꽃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12아들 중에서 출중한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레아가 낳았던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엔 라헬이 낳았던 이 이스라엘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예요. 응? 장인집에 양치러 갔다가 제일 먼저 눈이 맞았던 그런 라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레아는 유다를 낳았고 또 라헬은 요셉을 낳는데요. 형들이 이 아빠가 그냥 요셉만 사랑하는 아들의 그 놈이 똑똑해 총명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색동적으로 입혀주고 걔만 이렇게 해주니까 형님들이 아주 미워 시기 질투해가지고 야 저거 그냥 없애버리자 죽이려다가요. 그래도 유다가 앞장가서 야야야 죽이는 건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형제인데 피는 흘릴 수 없잖아. 형제간에 그러니까 팔아먹자. 이래가지고요 애굽의 노예 상들한테 인신매매했어요. 글쎄 그럴 수가 있어요 형들이. 그래가지고 요셉이 가가지고 고생하다가 한 13년쯤 지나가서 이 아이가요 나중에 30살이 될 때 이집트 총리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 그 바로 왕 이집트 최고 그 나라의 그 꿈을 꿨는데 이 바로 왕이요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꿈을 꿨어요. 그 얘기는 다음은 길으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양국 정책을 잘 쓰는 아주 뛰어난 출중한 총리가 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7년이 지났어요.
그래가 다 곡식을 저장해 놨는데 1년, 2년 전에 곡식 가나안 땅에 자기 형님들 사는 그 고향 땅에 양식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그냥 이집트에 애굽에 양식이 있단다. 그래가 다 무역하러 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오겠어요? 형님들이 온 거예요. 형님들이 곡식 사러 온 겁니다. 글쎄 보니까 하루는 보니 형님들이 껐덕껐덕 돌아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곡식을 좀 팔아달라고 무역을 개시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저놈들 아무래도 간첩들 같지 않으냐? 이러면서 아주 속을 새기고 다루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동생이 보니까 그냥 보냈다가 다시 또 다음에 너희들 동생 있다고 그러는데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하고 곡식 무역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막내 동생, 자기의 친동생을 보고 싶으니까 데려오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동생이 나오는데 너무나 눈물이 나고, 그래가지고 혼자 들어가서 막 눈물을 흘리고 눈물 닦고 나와가지고 또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그냥 나중에는 동생을요 곡식자루에다 은잔을 숨겨가지고 도둑으로 몰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넣겠다고 막 큰 소리를 합니다. 형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어려워서 막 큰일 났다, 이거 아플싸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푹푹 찔리면서 그때 우리가 동생을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봐라, 이거 그거 동생 팔아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당한다, 당해,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막 이러면서 그 가나안 말 아람 말로 하는데 누가 알아듣겠어요? 요셉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형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먹었던 이 유다가 형님이 딱 나서더니요 막 엎드리더니, 총리요, 주여, 저 아들 저 소년을 보내시지 않으면 우리 아버님이 이제 다 백발이 되어서 돌아가실 날이 이제 내일 모레면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됩니다. 그러니 저 동생을 보내주시고 저 아이 대신 주여 저를 가두어 주세요, 이러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요 요셉 동생이 저놈의 나쁜 형이 저거 나 팔아먹고 그 바람둥이였어요, 유다가. 그래가지고 창녀집에 다니다가 일 저지르고 한 형이라고 아주 못돼 먹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지고 감옥 가겠다는 거야. 여기서요 너무나 감격이 되고 형님이 너무나 바뀌었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울음이 쏟아나와가지고, 형님들, 내가 당신님들이 팔아먹은 내가 동생 요셉입니다, 이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요셉의 것을 발표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이 된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당신들을 살리려고, 당신들의 이 흉년이 아직 5년이 남았어요. 이제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용서, 나를 팔아먹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다 용서합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들과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들의 형들의 모든 자녀들까지 내가 다 양육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센 땅이라는 최고의 땅을 주고 거기서 목동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고, 그래서요 여기에서 출중한 두 아들의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이 뭐냐? 유다처럼 못돼 먹었죠. 우리들이 인생이 뭐 정도 차이가 있지 다 그저 그렇고 그런 차이지요. 그렇죠? 사기꾼도 그저 하얀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검은 거짓말도 하고 그저 뭐 다 그렇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가 동생의 문제를 짊어져야지. 누가 짊어지겠나? 이게 십자가 정신이요. 또 요셉은 생각해 보니까 형님이 바뀐 걸 보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형님이 저렇게 바뀌었으면 나도 용서해야지. 속만 썩으면 되나? 내가 원수가 아플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다 양육하고 화해하는 그 정신이 뭐냐? 십자가 정신이에요. 화해 정신. 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것이 그 두 족장에 의해서 뿌려진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양육, 목자가 되는 내가 당신들을 키우겠습니다. 자녀들을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목자 정신이에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정신에서 꽃이 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범죄했는데 이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용서해야죠. 담당해야죠. 그래서 유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서서 이렇게 십자가 지시게 되는 정신이 이제 꽃이 피게 되는데 그게 무슨 정신이냐? 다윗의 건국 정신이에요. 다윗이 된 나라를 세우는데 셋째로 보면 다윗의 그 건국 정신은 모세의 율법이었다 그랬어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읽었던 십계명 정신에 나타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아니 사랑의 정신이 이 모세의 율법 정신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가요. 그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형님 유다의 십자가 정신, 그리고 동생 요셉의 사랑과 화해와 양육 정신, 이것이 광야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암픽티온이라고 하는 12지파의 협력 정신으로 나타났어요. 12지파가요 한 지파가 뭐 싸우면 같이 협력해서 싸워요. 형님네 문제 있으면 동생들이 다 같이 가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신이 있거든요. 둘에 해먹잖아요. 둘의 정신이 그 정신이에요. 또 기인 매는 것도 다 둘에 해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하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사는. 그래서 한국인들을요, 유대인들, 저 히브리에서 온 그런 이민들이 이 한반도에 도착했다.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여튼 그런 둘의 정신처럼 12지파가 공동체적으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 나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꽃피고 그렇게 이겨나가는 것이 이루어나가는 것이 다윗의 건국 정신이에요. 그래서 꽃을 피운 이 다윗의 통일 건국 이념이 바로 정직과 성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라고 하는 형식적인 그런 정치 이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려시대에 불교가 발전해가지고 고려 시대에 불교의 이념으로 정치했잖아요. 또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정신으로 효도 정신, 충성 정신 이런 것도 우리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 나라는 이렇게 사랑의 정신, 정의 정신, 하나님 경외 정신이 있고 십자가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광야에서는 얼마나 이 12지파 암픽티온이라고 하는 12지파 공동체 정신이 펄펄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 12지파 암픽티온이라고 하는 12지파 공동체 정신으로 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 땅이 다 점령되는 마지막 때에 보면은 자꾸 그 정신이 소멸돼 가고 또 사사시대에 가면 그게 자꾸 퇴락해 가요. 그리고 다시 부흥하는 것이 이제 다윗 왕국 시대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왕이 되는데 그분이 고난과 겸손과 인내와 시련을 통해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었던 거예요. 사울은 거기에 실패하고요. 2대 왕이었던 이 다윗이 승리를 하고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보니까 세월이 가서 그 다음에 성을 솔로몬 때요. 이게 부흥을 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혜롭고 찬란한 정신으로 굉장하게 부흥을 하고 그냥 뭐 중동 지역에서 막강한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 물질이 발전하고 황금이 많아지고 은은 돌처럼 여기고 뽕나무처럼 백향목을 수입에다 쓰고 좋은 기와집들 짓고 왕궁을 13년이나 짓고 7년 동안은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국민들이 뼈 빠지게 노동력을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쉬고 싶겠어요? 안 쉬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세금 걷어다 그러고 달마다 12지파가 싸움을 싸우고 협력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왕국의 음식만 돼 한 지파마다 12. 응? 그럼 40년 동안 그분이 정치를 했으면 40년 동안 그냥 맨날 왕궁 음식만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고요. 다음 왕 르호보암이 나왔는데 장로들
그 12지파 대표들이 왕궁에 들어온 거예요. 왕이요, 솔로몬 왕은 너무나 우리에게 짐을 많이 졌어요. 세금 좀 낮춰주세요. 그리고 노동하는 거 좀 부역 좀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응?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나라는 부흥하고 왕국은 부흥하고 했어도 우리 힘들어 죽겠다 이거예요. 국민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응? 나라가 잘 되려면 세금 많이 내야 되거든. 돈 많이 쓰면, 나라에서 쓰면 누가 돼요, 그거? 이번에 뭐 몇십만 원씩 나눠줬잖아요. 그거 누가 되느냐고. 우리 저 은식이 성식이 나중에 다 갚아야 돼. 우리 시온이, 혜원이, 지온이 어제 우리 집 왔댔어요. 정세민 집사. 가지고 왔는데, 그거 꼬무락꼬무락 그것이 커가지고 나중에 그거 다 빚 갚아야 돼. 세금을 내는 건 국민입니다, 여러분. 국민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거 좀 낮춰주세요. 그러니까 사흘에 와라 그랬어요. 사흘에 오는데 노 정치인들한테 물었어요. 솔로몬 왕 시대에 신하 노릇했던 그 장로님들, 나의 늑수그루한 경험이 많은 이들에게 여쭤봤어. 당신들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 노인 신하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왕이요, 이젠 좀 늦춰줘야 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부드러운 말로 해서, 알았다. 너희들 짐 덜어주겠다. 세금도 깎아줄 거야. 이렇게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질 겁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 왕이 젊은 왕이라 자기 친구들, 젊은 신하들, 자기 친구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러니까 밀어붙여. 이 국민들은 그냥 개돼지처럼 몰아야 돼. 이따위 소리하고 이렇게 해서 내몰았어요. 노인들의 얘기를, 지혜로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자녀들 다룰 때 좀 이렇게 해처리도 쳤으면 그다음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과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좀 이렇게 해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시켜야지. 공부도 그런 거예요. 한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막 모르면 안 된다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래서 막 들이다 모으니까 알았어요. 당신들 해먹어. 유다 지파 너희들 혼자 해먹어. 우린 다 나갈 거야. 10지파가요 뚝 끊어져 가지고 독립에 나가서.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요. 이름도 비슷해. 남쪽 왕국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은 누구의 아들들 후손이냐 하면은 요 똑똑히 들으세요. 여기 요셉의 후손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총리 해먹었던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자손이에요. 그 중에서 똑똑한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정치가가 일어나가지고서는 솔로몬 밑에서 아주 노동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데 이거 보니까 너무 착취하고 하는 거다. 그 야심이 생긴 거야. 이거 뒤집어야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10지파를 잘라가지고 나가서 북한처럼 나라를 세운 거예요, 글쎄. 그래가지고 가만 한 해 지나고 보니까 이 왕이 보니까 아주 자기 국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거야. 절기 지키러 가고. 야, 이거, 그리고 거기 가다가 다 헌금하고, 거기다 다 세금 내면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유지하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이 여로보암이 이집트에 솔로몬이 박해라는 게 이집트에 애굽에 망명에 갔다가 배운 게 뭐냐 하면은 애굽의 우상을 배워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단과 그리고 베델에다가 두 제단을 세웠어. 2단 그 여호와의 교회에 2단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황금 신상을 세웠어요. 황소상을 세웠어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 아피스예요. 아피스 황소상. 이걸 단지파에다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니라 이렇게 가짜 여호와를 만들었어요. 남쪽 베델에 또 이렇게 너희들 거기 제단에 가서 해라. 아피스 황금 신상을 만들었어요. 황소 신상.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막았어요. 거기 헌금 내는 걸 막고 자기들이 다 거기서 제사해서 가짜 6월절도 7월 15일이 아니고 8월 15일로 바꿨어. 이렇게 가짜 2단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정신으로 망했어요.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 들어오면 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상 섬기고 점치러 가고 뭐 딴짓하면 망합니다.
암만 축복받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 할지라도 우상성기는 날부터 망해. 여기 보면은 3, 4대까지는 그 저주를 받아요. 무당노를 한 집안 미안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 자식들 다 귀신 들고 병 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상 섬기지 마세요. 조상들에게서부터 우상 섬기지 않은 대한민국 사람은 없어요. 저희 가문도 다 섬겼겠죠. 근데 예수 믿는 데서부터 그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주가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 마음을 돌이고 하나님만 섬기면 복이 와요. 북왕국을 그래서 망했다니까요. 바알을 섬겼어요. 거기다 또 앞에서 신상 섬기고 이 짓을 하니까 하나님도 일찍 망하게 했어요. 721년에 망하는 꼴을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남한국도 가만 싹수를 보니까 틀렸어. 바알을 섬기지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우상 섬기지 이래가지고요 망할 것을 내다본 거예요. 이 나라도 망하겠구나. 그에 내다본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에 망하게 되는데요. 586년에 망했어요. 남북왕이 망했어요. 그래서 망하고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야 되는데 메시아가 일어나야 되는데 조상 때 뿌려놓았던 사랑의 씨, 화해의 씨, 목자상의 씨, 그 십자가 지는 유다의 정신, 요셉의 정신을 살려내는 왕이 와야 된다. 그분은 누구냐? 메시아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진짜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예언하고 간지요.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다윗의 가문에 그리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행정가로서 통치자로서 그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겁니다. 다른 길이 여러 있었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이런 얘기가 앞장서 가룟 유다가 제일 앞장서 섰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칼을 차고 다니던 그 한패거리였어요. 사실은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들도 다 요즘에도 칼 차고 다닙니다. 중동에는 그 반달처럼 생긴 이스카리ot이라고 하는 단도를 차고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로마의 세금을 거두어 바치던 세무소, 그래 세리들, 세금쟁이들, 그건 매국노예요. 사실은 그 조국 유다의 반역자들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밀당원, 제롯당원, 열심당원이었는데 칼을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살해도 하고요, 불 놓고 세무소를 막 파괴시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부하 중에 12제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 가룟 유다, 작은 야고보, 또 시몬이라는 열심당원이 아주 열심당원이 있었다니까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택했느냐? 나는 죽어야 된다.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길을 간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는 그때 당시에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는 거 아니? 로마를 뒤집어 엎는 무력의 장군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67년 전에 마카비 장군이라는 지상이 일어났어요. 마카비. 그 시대에는 그리스, 히랍이 막강한 권력을 들어가지고 막 하나님의 제단에 그냥 돼지 피를 뿌리고 그냥 우상을 세우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래가지고요. 제사장들은 많이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너무 분노한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167년에 혁명을 일으켰어. 칼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히랍을 내어 몰고 자기 나라를 독립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카비 왕국이에요. 마카비 왕국.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7년 전에. 그래가지고 성전에 다시 불을 켜고 성전을 정화하고 유명한 장군입니다. 유명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세월이 가서 그 정부도 망했어. 한 100년 가다가 망했어. 그리고서 로마에게 점령이 돼가지고 예수님 때가 됐네.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저렇게 장군이 되고 왕이 되고 군대를 이끌고 우리나라 다 같이 한번 칼 들고 일어나자 이런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가지고 죽겠다는 거야. 그 많은 중에 누가 예언한 길을 가는 거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52장, 53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고난주일마다 읽는
그런 성경이잖아요. 그 고난주일에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고 내가 찔림은 자기 헐림물이나 모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었는데 저거 제 죄를 죽겠지. 매 맞으니까 우리 죄 때문에 매 맞는데 지 죄가 있어서 맞겠지 뭐.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종, 눈물 흘리고 매 맞고 못 박히고 그리고 등에는 매 맞아가지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가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못 박히게 될 것이다. 또 그가 머리가 찔리고 가시관 쓰게 되는 그런 형상에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내다본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 길을 가야 우리 인류를 살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겠구나 하는 것을 이사야 예언자가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군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선지자로 그냥 랍비 노릇 하다가 그냥 뭐 늙어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져서 그분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더 높은 제사장의 길, 더 높은 선지자, 더 높은 왕 메시아의 길을 간 겁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을 가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구세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길을 내서 예수 믿음 구원받는 길이 쫙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림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진리의 핵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가정에서 살 때도 내가 짐을 지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들 대신 짐 지잖아. 아빠가 아내 대신 나가서 땀 흘리면서 직장 다니잖아요. 요즘에는 엄마들도 직장 다니는 이들 많아요. 맞벌이 하는 이들. 그 자식들 살리고 가문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누군가 땀을 흘려야 누가 대신 짐을 져야 뭐 살아나고 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 정신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또 그런 정신을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돼. 응? 그리고 또 좀 문제가 있어도 용서해야 돼. 요셉이 용서한 것처럼 형님이 되먹지 못하고 자기를 팔아먹을 원수잖아. 근데 그가 회개하고 동생을 살리려고 십자가 지는 거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져서 용서치 않을 수가 없었다니까. 그 요셉의 정신.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고 그리고 내가 먹여 살려야지. 내가 목자가 돼야지. 내가 양육하지 않으면 누가 키우겠나. 이런 정신이 부모들에게 있고 또 그 정신이 자식들에게 내려가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조부님들 조상들이 그래서 뼈 빠지게 하다가 늙어 죽어 갔어요. 그분들이 뭐 출세를 했어요. 그분들이 무슨 뭐 이름이 나서 명예가 있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다 간 거예요. 자식들 그저 대학시키고 그 어디 먹고 살게 하고 사람 노릇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 십자가 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림교회는 여러분들 성도들은 그런 가문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자식들에게 넘겨야 돼. 바톤 받게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복음의 전도예요. 복음 전도예요. 뭐 외국 나가서 못해도 그 사람들은 애국까지 이집트까지 나가고 뭐 나중에는 그 포로되어 가서 저 바벨로니아 뭐 이런 데 가서도 막 전도하고 그랬어요. 고난받으면서 성경 베끼고 그러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516년에 성전을 다시 세우고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후산이에요. 유다의 후산. 수룹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바벨론 출생이야. 거기 유대나라 출생도 아니야. 바벨론에서 출생한 2세야. 포로 유대인 2세. 그런데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정신을 그 아빠가 넣었기 때문에 그 조상이 넣어줘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돌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래서 유대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몇 명 모이지는 않지만 정신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고 가슴에 절절히 예수의 사랑이 불끓어서 요동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 아들 하나만이라도 딸 하나만이라도 진정으로 예수의 정신을 키워놓으면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모쪼록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이 많이 남은 분도 있죠. 아직. 그러나 또 얼마 남지 않고 우리 길게 살아야 100세 이쪽 저쪽입니다. 그렇죠? 요즘엔 그래도 90세 넘으신 분들도 있고 또 중반 살고 또 우리 김영석 교수님처럼 뭐 105세까지 살고 우리들의 뭐 친척 친지들 보니까 뭐 92세, 95세 우리 저 양경량 집사님도 그렇게 90세를 넘기셨잖아요. 좋은 시대예요. 이 남은 세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살아내야 돼.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용서하면서. 용서가 쉽지 않아요. 용서가 원수인데 용서가 잘 되나요? 예수의 영을 받아야 돼.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요셉이 형님을 보고 용서한 거예요. 자기 동생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니. 그 이집트 감옥에 들어가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나올 줄 알아. 죽기를 각오한 거죠. 그래서 제 동생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원수를 용서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정신을 잘 마음 깊이 새겨서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잘 가르쳐서 멋진 가문을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너 나의 뒤를 잘 따라왔구나. 너는 공부를 철저히 했구나. 가슴에 잘 새기고 실천했구나. 착하다. 면류관 주시고 여러분들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강대로 뭐 돈 몇 푼 때문에 지저와 정절을 벌이고 또 무슨 무엇 때문에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 뜻 어기다가 그냥 책망받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정신을 가슴에 새겨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